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정말 특송 가사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까지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생명의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수많은 비유들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대부분도 이 비유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여름 수양회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이 본문 말씀을 듣는 게 좀 어색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저희가 2005년부터 2012년 동안 8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수양회 때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꼭 강의가 아니어도 연극으로 올린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일생에 딱 한 번 연출한 연극이 있는데 탕자의 여동생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비유 이후에 이야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결국 그 오빠들과 아버지의 화해를 이룬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기보다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1부와 또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2부,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부는 그 시작부터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그런 범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지금 당장 내놓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당신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아버지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역시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당시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여느 아버지라면 이때 아들을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치고 다리를 아주 부러뜨려 놓고 집안에 꽁꽁 가둬놔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의 이 거절의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서 피땀 흘려 모아놨던 살림을 아들의 요구대로 다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준 그 상처의 깊이보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었기 때문 아닐까요?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예상할
할 수 있는 대로 둘째 아들은 타락합니다.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고삐 풀린 망아처럼 제멋대로 삽니다. 결국 유흥비로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이때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유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오르고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둘째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되고 맙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돼지 사료조차 못 먹는, 사료를 놓고 돼지와 경쟁하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 짐승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17절부터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던가를 기억합니다. 마침내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만나면 하게 될 대사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얼마나 더 호소력 있게 이 말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자 드디어 귀향길에 오릅니다. 집으로 오는 둘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멀고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신발은 다 헤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신지 못하게 되자 도중에 버리고 맨발이었을 것입니다. 몸은 집을 나갈 때 그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쩍 마른 모습으로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할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왔느냐? 하면서 내쫓지 않을까요?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멀리서 오는 그 둘째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더니 달려갑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른이자 대농장의 소유주인 가장이 아이처럼 그 유대인들의 특유의 그 긴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다리에 맨살을 보여주면서 뛰어가는 모습,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체면 염치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온 아들은 아버지의 반응에 의외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서둘러 연습했던 대사를 주섬주섬 읊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는 찰나 아버지가 그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내놓는 축하연을 열도록 명합니다. 살진 송아지,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닙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내놓는 음식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둘째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버지 집은 은혜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끊어야하는 시점은 아들이 개과천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이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외워두었던 대사조차 다 읊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악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 우리가 뼈저리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무모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유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 탕이라는 말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프로디걸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탕자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탕부일까요?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바꿈하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사랑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탕부입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죄의 종되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퍼주시는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지 암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너무 낭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넘치도록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이 사랑을 낭비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 프로디걸 갓이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 탕부의 비유는 늘 우리에게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런 찜찜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유 속에 나온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일까? 둘째 아들의 죄에 대한 속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그래서 이 비유가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고 맏아들이 등장하는 2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큰 잔치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은
격분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아버지가 열었을 잔치 중에 가장 성대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고 아무리 타일러도 첫째 아들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이것은 이 연회의 주최자이신 아버지를 심히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맏아들이 왜 이렇게 격노했을까요?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형은 죽도록 일해서 자기 몫을 벌었지만 동생은 쫓겨나야 마땅한 일 외에는 딱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의 계산으로는 이런 동생에게 계속 퍼주려고만 하는 아버지의 처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이것이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냄으로써 아버지에게 창피를 주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행위 역시 둘째 아들 못지않게 평생을 쌓아온 아버지의 명예와 평판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맏아들의 이런 공공연한 저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1절, 3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욕되게 한 큰아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는 첫째도 둘째도 결코 둘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둘째를 영접하고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런 선택을 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다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인자한 이 호소에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두 형제가 화합하게 될까요? 이 집안은 결국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우리 머리를 스쳐갈 즈음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또 열린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꼭 탕자의 여동생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비유를 듣는 우리들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율법주의자의 길이 있고 또 다른 자유주의자의 길이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의 길을 대표합니다. 율법주의자는 행복이란 우리가 법과 원칙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공동체의 규범과 도덕을 항상 개인의 만족과 자유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자유주의자의 길을 대표합니다. 자유주의자는 각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통, 편견, 위계질서 등 개인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이
다 제거될 때, 그때 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과거 가부장적인 시대에도 이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고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흔히 저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나는 율법주의자일까요? 자유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율법주의자의 탈을 쓴 자유주의자일까요? 물론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성향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그런 면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제멋대로 구는 자유주의자들, 저 날라리들이 문제야. 또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완고한 율법주의자들, 저 꼰대들이 문제야. 그리고 양쪽 모두는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고 이게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둘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며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틀렸습니다. 자유주의자가 가는 길의 끝에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가 가는 길의 끝에는 분노와 원망, 비난과 정죄만이 남을 뿐입니다. 첫째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서로 처음에는 극과 극으로 다르게 보였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실은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해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했습니다. 첫째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처럼 결국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저항과 독립을 통해서, 첫째는 순종과 인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을 뿐,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개념을 여기서 한층 더 심화시켜 주십니다.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올라서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재산만을 탐냈을 뿐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이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놓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삶으로써 죄를 범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께 빚을 지어 하나님을 통제하려 함으로써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첫째 아들과 같은 두려움과 원망, 둘째 아들의 공허함과 영적 빈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최근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셨고, 13장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15장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실천한 것에 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려면 자기의와 교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개만이 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하기 싫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 살기 전에 회개하다가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회개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이런 용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회개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또 다른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 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둘 다 회복의 잔치, 기쁨의 잔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백발을 휘날리며 맨살을 보이며 뛰어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와락 끌어 안습니다. 집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첫째 아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잔치의 상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아들의 팔을 붙잡고 얘야 안으로 들어가자.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앞서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돌이킬 소망이 있는 것은 이건 역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도록 찾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누더기를 걸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또 복음에 합당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가 아들로서 실패한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런 둘째가 용서받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누군가 이 둘째를 대신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속죄를 이뤄야 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첫째도 둘째와 별로 다르지 않은 패역한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 역시 아들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둘 다 실패했으니 도대체 이 집의 화해와 회복은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두 아들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리도 실패했고 바리새인도 실패했습니다. 자유주의자도 실패했고 율법주의자도 실패했습니다. 쾌락주의자도 실패했고 금욕주의자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했으니 그럼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비유 속에서 등장하지 않은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 필요합니다. 두 동생의 실패를 만회할 큰형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큰형님 되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유산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다시 긴 옷을 입게 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다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게 된 것은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손목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매를 맞지 않고 돌을 맞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살진 송아지를 먹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 없고 헐벗고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자의 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정죄하는 첫째 아들처럼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열린 결말로 끝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때문에 새드 엔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큰형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 자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억지로 혹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영접해야만 하는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감으로써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로 인해서 해피엔딩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던 패역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퍼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기억합니다. 이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소식과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